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어쨌든 삶은 다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 중에 어떤 사람은 지우고 싶은 흔적도 있을 것이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또 마음속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흔적들도 물론 있겠죠. 오늘 바울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아이는 저의 흔적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보면 이 배 쪽에 좀 얼룩덜룩한 이렇게 피부가 좀 그래요. 본분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제 딸아이 목 있는 쪽에 좀 얼룩덜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그랬죠. 미안하다 가은아, 나도 뭐 내가 주고 싶어 줬나? 나도 받았다. 이게 그런데 네가 내 딸이라는 유일한 증표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괜찮다고. 저는 딸아이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막 목도 파여가지고 이렇게 좀 드러내고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하면 좋을 건데 목이 좀 얼룩덜룩이 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다른 흔적 말고 예수의 흔적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다른 말 하지 마라,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조금 자르는 거예요.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포경 수술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표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표시이자 거룩함에 대한 표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교회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느냐? 오늘 보면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1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는 앞부분은요, 이 바울이 구술을 했어요. 말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이 바울이 이 펜을 뺏어가지고는 자기가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죠. 이 문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 초대 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할례라는 것과 이 십자가라는 문제죠. 십자가를 폐기시키는 것 같은 게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봅시다. 오늘 예수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죠. 따라 해봅시다. 육체의 모양이 예수의 흔적은 아니다. 육체에 가지고 있는 모양만 있으면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이 표피를 좀 잘라내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외형적인 것입니다. 껍데기라는 것이죠. 가끔 남자들 목욕탕에 가면 좀 이렇게 덩치 있는 분들이 옵니다. 오면 요즘은 좀 달라요. 막 용도 그려져 있고 문신도 하는데 예전에는 주로 문신하는 사람 뭐라고 써놨던가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착하니까 착하게 살자고 쓴 겁니까? 안 착하니까 착하게 살자 쓰는 겁니까? 안 착하니까 착하게 살자 써놨는데 그렇게 하고 착하게 사나요? 안 살더라는 것이죠. 몸에 착하게 살자고 쓰면 착하게 사는 겁니까? 몸에 할례만 행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나가더라는 것이죠. 처음에 할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할례 행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 할례 행한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세시대에 하이힐과 향수가 왜 나오게 되었나요? 하이힐과 향수는 왜 나왔는가 하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중세시대 성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훨씬 나아요. 그 나라는 화장실이 없으니까요, 다들 어떻게 하니까 창밖으로, 볼일 보고는 창밖으로 다 던지는 거예요. 창밖으로. 우리 집 아니면 되니까 창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길이요 전부 쥐레밭인 거예요. 쥐레밭. 그러니까 쥐레를 안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발을 높은 걸 신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이힐을 신게 되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실제 그래요. 실제. 그렇게 해서 나는 그거 밟기 싫다 해가지고 이걸 신은 거예요. 그리고 유럽 쪽에 가면 이 귀족들이요, 씻는 걸 잘 못하니까 몸에는 냄새, 길에는 그 쥐레 냄새, 거기다가 머리에는요 가발 같은 걸 썼잖아요. 그냥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향수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귀족들이 높은 신발 신는다, 저건 귀족들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치워야 할 그 똥덩어리를 치워야 되는 거지, 향수를 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이힐을 신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럴듯하게 외형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례만 행하면 똥덩어리를 안 치워도 그 사람 껍데기만 그렇게 바뀌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할례를 가지고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네 표피 하나 자르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말하지 말고 그 할례의 표징은 뭔가 하면 네 마음의 가죽을 베내라. 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건 해결하지 않고 껍데기만 맞추었다고 깨끗하다, 괜찮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향수 뿌렸다고 안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약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무덤을 이렇게 사람을 묻어요. 묻으면 그 안에 막 시체이잖아요. 썩는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게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기다 뭘 칠한다고요? 회를 칠하는 거예요. 회를 칠해요. 안은 썩어져 있는데 밖은 아닌 것처럼, 속은 죄가 들끓고 있는데 안은 아닌 것처럼 만든다는 것이죠. 교인들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모양은 내고 예수 믿는 표시는 내는데 속사람이 심령에 마음에 할례는 받지 않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12절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하는 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목욕탕에 가면, 그때 시대 말이에요, 목욕탕에서 만나면 할례 받은 사람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선민 백성이다. 저거는 할례 받지 않은 것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어디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또 12절 중반에 가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를 면한대요?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같은 공동체 안에 할례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지금 이 동네에서도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부분에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도리어 그 일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할례 안 받은 사람 찾으면 돼요.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 안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래도 이거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면하려고 할례를 받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할례를 받고, 13절에 가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집트에 가면 콥트 종교라고 콥트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집트가 원래 이게 이슬람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손목 여기에다가요 십자가 문신을 합니다. 태어나면 여기다 문신을 해요. 막 애들은 울죠. 그런데도 여기다 문신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그 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그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요. 쓰레기 하치장. 이집트의 쓰레기를 모으는 동네에 거기에 모여 살고 거기에 굴 파서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와 바꾸면 너 그런 고생하지 않으려면 이 십자가 지워라는 말과 같고, 너 그런 고생 안 하려면 할례 받아라 그러면 그런 편견 안 당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 어떤 내용 중에 보니까, 연속극인데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또라이예요. 또라이.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또라이, 완전 또라이. 그런데 이 또라이가 얼마나 나쁜 짓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직업이 뭔가 하면요, 신학교 교수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신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가끔 전화가 오는데 전화 벨 소리는 뭔가 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나와요.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떻게 이 작가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욕을 먹이나. 그냥 벨 소리도 아니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나오는데 나쁜 짓은 골라 다 해. 제 생각 속에 다른 종교가 이랬으면 난리 났을 거다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자리에 꼭 스님이 막 벨 소리는 찬불가가 나오는데 나쁜 짓 한다 이러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기독교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든 생각이, 그 작가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 드는 생각은 작가가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껍데기는 좋은 교수인데 벨소리에는 찬송가가 나오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나오는데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고,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너무 좋아, 신학 교수. 벨소리는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그런데 막상 그 속 사람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더라. 똑같이 우리 성도들 중에 벨소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나오는데 회사에서 제일 나쁜 짓은 다 골라 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예수의 흔적이 어디 있냔 말이죠. 할례를 행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네 행동 하나 바꾸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벨소리에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냔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그럴듯하면 된다는 말이죠. 외형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이 예수의 흔적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껍데기 가지고 있다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을 바꾸려는 의도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왔다고 교인일 수 있지만 그가 진짜 신자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를 어떻게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벨소리가 아무리 찬송가가 있고 그의 집에 십자가가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이거 없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딴 건 상관없고 할례만 해라. 할례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 바꿀 필요 없다. 살던 대로 살고 할례만 해라 하는 것이죠. 더러우냐? 향수만 뿌려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바닥이 더럽냐? 하이힐만 신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몸에다 착하게 살자고만 적어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껍데기를 자랑하고 껍데기의 모양을 바꿨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거기에 다 속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네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닌 척하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하죠. 박해를 받기 싫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자랑거리만 삼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뭘 자랑할까? 오늘은 교회 와서 뭘 자랑할까? 오늘 교회 와서 어떤 자랑을 할까? 나이스한, 세상 사람이 하는 말대로 나이스한 모습으로 교회는 왔는데, 그러나 속 사람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더라.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 거기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은 그 외형적인 것, 껍데기, 육체의 자랑거리가 나에게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딱 하나,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이다. 바로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그러면서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았냐 안 받았느냐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문제다 아니에요. 할례 안 받은 게 괜찮다 아니에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예수의 흔적이 뭐냐, 내가 얼만큼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껍데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자랑한다. 이것만 자랑한다. 바울은 사실 자랑할 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나도 육체를 실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이 중에서 누가 잘난 척하면 나는 더 잘났다. 사실은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예?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는 더 좋은 데 나왔다 그래요. 너 지파가 어디냐? 내가 더 낫다 그래요. 바울은 뭐까지 있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할례 받았냐? 나는 8일 만에 받았다. 니 몇 살에 받았냐? 따져보니까요, 바울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에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모든 내가 자랑할 것들은 전부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이 자랑거리냐? 내게는 배설물이다 라고요. 한 글자로 뭐예요? 똥이다. 그런 게 똥이다. 그건 내겐 똥과 같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그냥 쭉 내려 구르륵 해서 끝내버릴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내게 그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양을 내 양이다 표시할 때에 불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낙인을 찍죠. 여기다가 이건 내 거 이러면서 도장 찍습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주인이 그 양을 꺼냈어요. 꺼냈는데 양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내가 세게 울었더니, 큰 소리로 울었더니 날 꺼내줬구나. 그렇습니까? 아, 내가 털이 멋있으니까 날 꺼내줬구나. 그렇습니까? 아, 내가 살이 통통하니까 꺼내줬구나. 그렇습니까? 내가 남보다 깨끗하니까 꺼내줬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내가 꺼냄받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목자 때문이다. 내가 살아난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털 색깔을 봐라. 이 털 파마를 어디서 했는지 아느냐? 내 얼굴이 어떤지 아느냐? 내 멋있는지 아느냐? 공부를 얼마 했는지 아느냐?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내가 살아난 이유는 오직 하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그 목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분이 날 위해 죽어서 내가 산 건데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 얼굴을 자랑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는 것이죠.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하죠.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박해를 면하려고 하죠. 자기 육체가 자랑거리가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 자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난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죠. 왜?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 자랑은 십자가라는 그 말은요, 내게 뭐가 새로워졌는가, 나는 뭐가 바뀌었는가라는, 오직 새로워진 것만 중요하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새로워졌느냐, 어떻게 새롭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가 바뀌었을까? 흔적을 통하여 사실 내 스스로를 자꾸 발견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 몸에 여러 가지 흉터들이 있습니다. 머리 깨진 흔적 여기 있고요. 자전거 옆에서 타다가 막 여기 깨졌고, 지구 타다가 여기구나. 여기 지구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막 이래 돼가지고는 여기 깨졌고, 또 많습니다. 하여튼 여 수술했고, 또 뭐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흔적은 뭔가 하면요, 한 이만한 흔적 하나가 있어요. 이만한 흔적. 이 어디에 있는가? 종아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에 있는 이 흔적을 보고, 흉터를 보고 애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이거 뭐냐고.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군대에 있을 때 총알이 스쳐갔다. 거짓말했어요 제가. 총알이 스쳐갔다. 그래서 총알이 스쳐간 게 아니고 왜 흉터가 졌는가 하면요, 촌에서 오토바이 타는데 반바지 입고 오토바이 타다가 마오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배출되는 거기에 이 대인 게 지직 하거든요. 여기가 그냥 흉터가 진 거예요. 이만한 흉터가 아직도 있어요. 그 흉터 볼 때 어떤 생각 드나요? 무슨 생각해야 되나요? 오토바이 탈 때는 절대 반바지 입지 말자. 진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다 가죽 딱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위험하거든요. 대부분은 알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그때 내가 철없이 그냥 반바지 입고 오토바이 타가지고 내가 쓸데없이 그랬다. 그런 교훈을 받지요. 교훈을 받죠. 마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흔적 가지고 우리들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새로워진 것만이 뭐냐? 내가 그 예수 때문에 뭐가 새로워졌느냐? 그 미워하던 내가 사랑해졌는가? 욕하던 내가 말을 고쳤는가? 남들 꼬라보던 내가 내 눈을 바꿨는가? 내가 뭘 바꿨고 뭐가 새로워졌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바뀐 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얼굴도 바뀌어야 돼요. 얼굴도 바뀌어야 되죠. 저는 여러분 잘 웃어요, 안 웃어요? 잘 웃어요? 저는 셋 하면 웃습니다. 하나, 둘, 셋, 딱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그 전에는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그냥 언뜻 찍힌 사진을 보면요, 썩난 사람 같이 있어요. 썩난 사람 같아요. 하나, 둘만 하면 딱 웃어요. 훈련되었어요. 하나, 둘, 착. 여러분 악수하면 네 할 땐 웃어요. 평소에는 잘 안 웃는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 이것도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민망한 인사말이 있죠. 교회에서 종종 시키죠. 당신을 보니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하죠. 상당히 민망합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민망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런 흔적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 우리 얼굴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나의 씀씀이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새로워진 것만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워진 것만이. 나는 과연 뭐가 새로워졌는가? 뭐가 바뀌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은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지나가는 사람을요, 전부 자기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게 했어요. 시장 갈 때.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뭘 돌렸는가 하면 동네에다가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야, 김익두 죽었다 좋아했어요. 그 살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하면 이전의 기믹도는 죽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다. 난 그리고 새 사람 되었다. 이 고백을 기믹도가 한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떤 흔적을 만들고 있고 내 자랑은 과연 무엇이 되어져 있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뭐가 바뀌었는가? 나는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가? 교회인들 중에도 보면요, 교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면 막 건물이 몇 층인지 아냐? 막 어떤 목사님들은 보니까 자랑할 때 무슨 자랑하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 막 외제차가 몇 대 나오는지 아냐? 이거 자랑해. 우리 교회에 막 건물이 어떤지 아냐?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다 껍데기죠. 물론 교회도 있어야죠. 하지만 이 껍데기가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냐면 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큰 교인입니까? 아니, 도리어 숨어 다니는 교인일 수 있어요. 교인 20, 30명 되는 교회는요, 모두가 헌신해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헌신을 안 해. 어떻게 해요? 왔다가 가요. 교인이죠, 교인. 그냥 교인이죠. 신자냐 물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뭘 통해 할 수 있는가? 십자가 때문에 네가 혹시 당하는 박해가 있느냐 물어보면 돼요. 그거 피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 자랑합니다. 건물 자랑합니다. 대단한 걸 자랑하는데, 그러나 내 속사람은 어떤가 물어보면 내 속사람의 변화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싫어하고, 여전히 투정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사랑은 없고.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텐데,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똑같다 라고 하면 소망 없죠, 이 땅. 가장 강력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 앞에 서서 뭐가 새로워졌느냐, 뭘 새롭게 지음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어떻게 새로워졌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껍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적이라는 단어가 양치는 그 양에게 낙인 찍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흔적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양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군대가 어떤 사령관 밑에 있는 그 부대원임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게 그 표시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뭘 붙여요? 여기다가 사단 마크를 붙이죠. 내가 어디 소속이고 내 명령권자가 누구인가, 이게 스티그마예요. 나는 누구 명령을 듣는다, 그 표시가 스티그마란 말이에요. 흔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 명령 듣느냐? 예수의 명령 듣는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냐? 나는 예수의 거다. 내 소유는 나는 예수의 소유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죠. 또 하나 흔적이란 말은 죄 지은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전에 들어가면 거기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용서해 줘라 라고 표시를 붙여준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표시입니다. 이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는가, 그 표시가 스티그마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소유냐, 내 주인은 누구냐.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의 명령 받느냐, 누구의 군대냐. 세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냐, 나는 누구의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냐. 이게 확인된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흔적을 자기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내 몸에 뭘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지우고 싶은 흔적들도 있어요. 그죠? 지우고 싶은 흔적. 어떤 흔적일까요? 영희, 철수, 영원히 사랑해. 그랬는데 철수하고 결혼 안 하고 영철이하고 결혼했어. 어떻게 해요 이거? 철수 이거 지워야 되잖아. 이거
영원히 사랑이 무슨 사랑?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저 남산에 가든 팔공산에 가든 앞산에 가든 우리 사랑 영원히 아직 쓰면 안 돼. 몰라.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 사랑 영원히 온 동네에 써붙여 놓지 말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지우고 싶은 흔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냐? 내 명령권자는 누구냐? 나는 누구의 은혜를 입고 누구의 은덕으로 살아가느냐?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게 흔적이란 말이죠. 흔적.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양도둑이 있었답니다. 양도둑이 계속 극성해가지고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요번에 이 양도둑 잡으면 이마에다 낙인을 찍어버리자. 그래서 양도둑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양도둑놈이라고 써붙인 거예요. 너무 기니까 어떻게 쓰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뭐로 썼는가 하면 ST라고 쓴 거예요. S는 sheep, 양이고, thief, 도둑놈, 양도둑놈에서 ST라고 붙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약간 저놈이 양도둑놈이다, 저놈 나쁜 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요,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도둑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르고 이 양도둑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애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라는 글자는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해, 아마 저분이 워낙 성스러운 분이어가지고 의인이라고, 성인이라고 ST, 세인트라고 붙인 걸 거야 라고 얘기해요. 세인트. 양도둑놈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고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 저 사람은 원래 양도둑놈이었는데 그 양도둑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가지고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오늘 우리도 그 흔적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의 흔적을 보면 죄인의 흔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흔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무슨 흔적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누구야? 아, 저 사람 옛날에는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 사람이. 그래야 되죠.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 교회 다니니 더해! 성질이 더! 내게 강 같은 평안 나오는데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 때문에 내가 바뀐 게 있다면 뭐가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이전 성경 보면요, 여러분 옛날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 여러분 잘 보일까 몰라도 옆에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금색이죠, 금색. 여러분 이거 옛날 성경은 이게 금색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빨간색. 왜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표시였어요. 성경책 옆면에는 전부 빨간색이었어, 빨간색. 다른 말로 하면 보혈 피 색깔이었어요. 빨간 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책이 빨간색이 사라지고 옆면에 전부 금도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도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럴까? 물론 목사님 저는 안 됐는데, 안 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금색 도금을 해요. 성경책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 복음의 십자가의 피는 버리고 전부 황금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찬기도 옛날에는요 그냥 잔이었어요. 언젠가는 스테인으로 바뀌더니 요즘은요 성찬기가 전부 금도금으로 바뀌어요. 금도금으로. 우리 교회는 무슨 색깔이에요? 아직은 스테인이죠. 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막 성찬식 하는데 막 잔을 막 번쩍번쩍거리는 금도금을 하고, 이 주전자도요 막 금색깔로 해가지고는 멋있게 하는 거예요. 멋있게. 성찬식 할 때 금잔으로 막 마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붙이는데 금도금을 하는 거예요. 옥상에 저 종탑에 십자가를 다는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금십자가 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좋은 황금,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자랑거리 만들어낼까라고 생각하지, 예수의 흔적, 난 다른 건 전부 없다,
난 다른 건 똥이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이것만이 내 자랑이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내 명령권자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께 은택을 입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스티그마, 예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점점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어쨌든 황금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그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얼마 전에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보니까 예수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이 예수 안 믿을 때 팔이 이렇게 물려가지고 무슨 파상풍인지 몰라요. 팔을 잘라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의사가 했어요. 팔을 잘라야 된다. 그 병원에 가서 팔 자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옆에 있던 자기 누나인지 누가 기도원에 한번 가보라고, 교회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는요, 기도해가지고 이 팔이 다 나왔어요. 그 자국이 어디 있더라고요. 있다고. 그 뒤로 바뀐 거예요. 그 뒤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 뒤로 제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 흔적들 말이에요. 예수가 날 바꾼 흔적, 예수 때문에 내가 바꾼 흔적, 그 흔적이 내게 있는가? 나는 예수 때문에 뭘 포기했는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뭘 추구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황금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 잘 믿어, 황금 덩어리. 그래서 교회도 황금. 도리어 교회는 더 소박한 게 교회의 모습일지 몰라요. 더 소박하고 더 낮아지고 더 멋진 게 아니라 덜 멋져도 복음에 딱 붙들린 교회가 되어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양 도둑놈이 바뀌어가지고 의인이 되죠. 그래야 저 죄인 바뀌어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이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끓이는 교회로 끝나고 말죠. 구원의 방주인데 아이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더 더러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교회가, 우리 성도가 모두 누구의 흔적요? 예수의 흔적. 나는 예수의 종이고, 나는 내 소유주는 예수님이시고, 내 명령권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다는 그 흔적 가지고, 예수의 흔적 가지고 오늘 이 하루, 또 이 봄철,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딱딱하여 있고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았던 자리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얼음을 뚫고 얼었던 땅을 뚫고 싹들이 돋아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내 겉을 포장하고 겉에 아무리 대단하게 해놓아도 중심에 씨앗이 없으면, 내 중심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새로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껍데기가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